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정말 유월절 식사였을까요? 놀랍게도 복음서의 시계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한쪽은 유월절이라 부릅니다. 다른 쪽은 유월절 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복음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구원 명절입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피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유월절이라는 이름에는 넘어간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 묻은 집을 지나간 것입니다. 한국의 설날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떡국은 그저 한 끼 음식이 아닙니다. 기억과 새해의 뜻을 함께 품습니다. 유월절 식탁도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리였습니다. 이 비유가 유월절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이었다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새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날짜는 꼭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사건을 나란히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은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은 때를 알려줍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 음식을 준비할 곳을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은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며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서로 힘이 같은 계약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가족이 명절 음식을 먹으며 옛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에서 더 큰 일을 알리셨습니다. 옛 구원이 이제 자신 안에서 완성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비유도 마지막 만찬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식탁이라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요한복음에서 생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드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 잔치를 먹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미 마지막 만찬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아직 유월절을 안 먹은 걸까요? 달력을 벽에 걸어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설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설 연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을 가리켜도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유월제라는 말도 여러 범위로 쓰였습니다. 하룻밤의 식사를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무교절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유월절 잔치는 뒤따른 절기 음식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말의 쓰임을 억지로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명절 이름은 넓게 사용됩니다. 물론 이 비유가 고대 달력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이 같은 달력을 썼는지 묻는 설명입니다. 집단에 따라 절기 날짜 계산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자정의 날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시간 표현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회사 회식 날짜를 정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금요일 밤이라고 말합니다. 야간 근무자는 토요일 근무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도 생활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릅니다. 이 비유가 고대 유대 시간법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어떤 설명이 정확한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부분을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적 성경과는 질문을 숨기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보수적 성경과는 성경이 참되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본문의 말과 역사 배경을 성실히 살핍니다. 가능한 설명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은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식사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절기 전체와 십자가 시점을 강조합니다.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짜 차이가 곧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건에 2시간이 붙으면 둘 다 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반론은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 맞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모순이라고 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같은 뜻의 단어를 같은 범위로 써야 합니다. 같은 달력과 같은 시간 기준도 써야 합니다. 그 조건이 확인되기 전에는 긴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긴장은 설명이 필요한 차이입니다. 모순은 둘이 함께 참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동네 잔치에서 한 사람은 잔치 전날이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잔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반드시 서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잔치의 시작점을 다르게 잡았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도 복음서 문제를 완전히 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모순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날짜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도 내 복음서를 함께 보존했습니다. 쉬운 조화를 위해 어느 한 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직함은 꾸며낸 이야기와 거리가 멉니다. 독자는 차이를 보고 더 깊이 살필 수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함께 증언하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무렵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우연한 사고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죄인을 위해 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대속은 다른 사람 대신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갚지 못할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큰 빚을 대신 갚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녀는 빚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갚아준 사랑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비유가 십자가를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더 큰 구원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구원을 이룹니다. 마지막 만찬은 실제 유월절 식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어린 양임을 더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찬에서 이 구원을 기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만드는 의식이 아닙니다. 한번 이루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식탁에서 혼자 구원받지 않았음을 배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떡을 나눕니다. 가족이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식탁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눈에 보이게 합니다. 이 비유가 성찬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날짜 논쟁을 공부한 뒤 마음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신 값을 치르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번 주 성찬과 예배를 익숙한 순서로만 보지 마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피로 심판을 지나 생명에 이르렀음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질문에서도 성경의 어려운 대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